네, 반갑습니다.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오늘 설교에 나오는데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8가지 그 산상수훈의 복이 있지만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듣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욕을 듣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꿋꿋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여러분, 땅과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죠. 터전, 삶이죠. 이 삶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모든 음식에 아무리 진성찬을 해놨어도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건사님은 간을 잘 맞추니까 맛있는 거예요. 김치도 그렇고 모든 반찬들이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아주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소금 위에 짠맛을 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맛을 내는 것은 소금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에게 희망이 있다, 바리새인에게 희망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 또 제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소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맛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사랑이 되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인구의 25%라고 그러죠.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죠.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또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칭찬을 하면서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욕을 얻어먹습니다. 왜 장로가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가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그런 거 봤나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소금이 아닌데 아무 쓸모도 없는 소금이 있어요. 어떤 소금이냐면은 소금도 있나요? 우리가 짜지가 않은 소금이 아니지 않나요? 사해 근처에 보게 되면 돌들이 많잖아요. 돌에 박혀 있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 소금을 떼어다가 그 물에 딱 담그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다 녹죠. 그리고 그 돌은 뭡니까? 원래 소금 돌인데 소금기가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밖에 버리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그 돌들을 이제 양들이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으면 이제 소금기가 다 빠지고, 비가 오면은 또 소금기가 다 진짜 쇠해져서 소금을 어떻게 그렇게 다 만들어 오셨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소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길가에 버리게 됩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맛이 없으니까. 짠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버리는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밟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네에 들어갔어. 믿음을 지켰잖아요. 네? 또 개신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메리카로 갔잖아요. 아메리카.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 앞에서도 단단히 그 순교로서 그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은둔자가. 여러분, 이 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을 내려면은
세상에 녹아져야 되잖아요. 녹아져야. 네?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려면은 숨어 있어야죠. 녹지 않으려면 숨어 있어야 하잖아요. 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속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니까 소금이 자기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려면은 헌신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은근주의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세속주의가 되었고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서 맛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를 볼 때 참 신기합니다. 이 물고기는 짠물 속에서 살지요. 계속해서 바닷속에서 살지만은 바닷물을 마시는데 그 고기가 여러분 생선회를 먹으면 짭니까 안 짭니까? 좀 건강하겠죠. 안 짜요. 안 짜죠. 하나도 안 짜요. 안 짜요. 소금을 묻혀서 먹어야 돼요. 예. 네. 짜지 않습니다. 맞아. 소금 뿌려 먹어요. 예. 보세요. 바닷물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물속에 살지만은 이 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또 절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바닷물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녹아지지만은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금이 0.8%에서 0.9%가 되면 맛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사님 간을 잘 맞춰요, 그걸.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참 그 모든 음식에 맛이 있어요. 제가 대만에 살 때 토마토에다가 그 소금을 묻히더라고요. 매실 가루하고 소금 가루를 이렇게 싹 묻혀가지고 먹으면은 더 달고 더 맛있어요. 토마토뿐만이 아닙니다. 그 뭐 모든 과일,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거기다가 매실 가루하고 소금 가루를 조금 이렇게 묻히면은 더 맛있고 더 달고 그래요. 다른 음식도 그래요. 여러분 수박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조금 한번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더 달아요. 수박은? 예. 여러분 설탕에다가 건강하겠지 약간. 아니 설탕에다가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해요. 더 달아요. 더 맛있어요. 옥수수요. 예? 옥수수. 그럼 옥수수도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좀 넣어야지. 여러분 장어 이거 구워 먹어봤습니까? 여러분 새우 구워 먹어봤습니까? 장어하고 새우를 구울 때 굵은 소금 있잖아요. 싹 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응고하면서 이게 뭐냐면은 쫀득쫀득한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것이 바로 제자들.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있어버리에 해서 맛이 있고 행복해지고 일에 능률이 있고 조화가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죠. 예? 여러분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모든 음식은 부패가 돼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매일같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나도 부패한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아담처럼 선악과를 탐하고, 화요일 날은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수요일은 다윗처럼 음욕을 품고, 목요일은 나단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고, 금요일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께 분을 품고 배반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이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기 때문에 그래요. 밟히기 때문에. 여러분 밟히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욕먹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최소한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칭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이 성분은 어둠을 드러내게 하죠. 어둠이 물러가게 하죠. 그래서 빛을 딱 비치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까이 다가옵니다. 빛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빛을 팍 비추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사람. 어둠의 세력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있으므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거예요. 비추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빛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지을 때 횃불교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횃불교회, 등불교회, 아니면 뭐예요? 예, 산 위에 있는 등불교회라고 치면 왜 그렇게 짓습니까? 등대교회. 다른 사람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해도 1년이면 몇 가지를 합니까? 365개 착한 일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합시다. 우리 한 가지씩. 자녀에게든 남에게든 어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도 여러분 칭찬받아요. 그 조건사님, 우리 김권사님, 그 양반 참 착해. 교회 다니더니만은 너무 착해.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러지 않겠나요? 착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을 보게 되면 존귀함이 있잖아요. 경건함이 있잖아요. 거룩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진실한 모습, 또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을 누가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춰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 불 켜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으면은 빛이 안 보이죠. 예? 딱 닫아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거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불 켜가지고 비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되시기를,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도시들은 그래요. 집들은 그래요. 산 위에 있어, 산 위에. 이게 산 위에 있어가지고 산 위에 그 동네가 있어요. 동네. 그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불빛을 탁 비추죠. 그 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저녁에는 탁 비추면은 온 동네를 다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불을 확 켜가지고 높이 종탑을 해가지고 불을 확 켜가지고 능한리 마을을 그냥 싹 비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보겠죠. 그 교회의 그 빛이 퍼져나가야 돼요. 온 동네를 비춰야 된다.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권사님은 저쪽 하늘 마을에 빛이 돼야 되고, 우리 조권사님은 능한리에 빛이 돼야 되고,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빛이 더 빛나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죠. 등경 위에다 세워야 됩니다. 등경 위에 세워야 온 집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등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경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성령과 공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초대교회에 내려주셨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또 소금이에요. 이 귀한, 아주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사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또 소금을 역할을 잘 하였사 우리가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